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릴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4장 우리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우리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그 먼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걸 여러분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씨 뿌리는 농부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의미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예배 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건 뭐냐면 바로 여러분 그 땅입니다. 땅. 씨가 뿌려지는 땅인데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우리 마음의 상태가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에 받친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하시면서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이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한 가지 뽑으라면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붙들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인데, 여러분들 오늘 이 씨 뿌릴 비유를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받는 좋은 땅이 돼서 말씀이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여러분 꼭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신앙의상 간단히 나누지만 여러분들이 좀 간절한 마음을 나누죠. 먼저 여러분, 길가가 있습니다.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난 길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땅이 굳은 땅이에요. 여기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땅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냥 씨는 그대로 놓여있게 되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오늘 그냥 풀어주세요.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한마디로 길가인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말씀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말씀을 듣는 걸 또 싫어하는 부분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말씀이,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뿌려져도 그냥 마귀가 곧바로 그 사람의 그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그대로 그냥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 열매 못 맺죠. 아마 우리 포도나무의 성도님 중에는 이런 분들은 뭐 거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가족 때문에 그냥 교회 온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 드리면 잠만 자요. 여러분, 이런 경우 여러분들 아예 말씀에 관심이 없는 이 길가고요.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이제 좀 내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돌밭입니다. 이 돌밭은요, 여러분들 좀 쉽게 말하면 흙을 조금 가지고 있는 바위예요.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진 씨는 흙이 조금 있으니까 흙에 의존해서 싹이 나긴 나와요. 근데 결국엔 단단한 바위 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결국엔 어떻게 돼요? 결국엔 이 돌밭도 말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돌밭이 어떤 마음이냐? 16절 17절. 또 이와 같이 돌밭이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돌밭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한마디로 오늘 말하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니까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환난 당하니까 결국에는 말씀, 믿음과 순종으로 붙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밭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 핵심 단어는 여러분들 바로 뿌리가 없어요. 한마디로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복만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얼마든지 고난 당할 수 있고요. 또 내가 죄지면 하나님께 사랑의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얼마든지 고난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니까 말씀을 들어도 순간은 기쁨으로 받다가 피상적으로 뿌리가 약한 거예요. 뿌리가 깊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성경 말씀을 여러분 바로 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어쨌든 이런 돌밭인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가시떨기예요. 이 가시떨기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18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이 가시떨기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가시떨기도 여러분 그 씨가 심겨져요. 근데 가시의 기운에 맡겨서, 가시가 햇빛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시가 막아버리고 가시의 기운에 맡겨서 말씀의 열매를 못 맺게 되는데, 여러분 이 가시떨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염려가 많은 사람. 특별히 주님보다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사람. 한마디로 주님보다 세상 사랑하고 주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도 받아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도 하지만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 주님보다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어서
여러분 결국 이 사람도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자, 성도님들, 우리가 알 거 있습니다. 길가, 가시떨기, 돌밭, 이 세 가지는 결론은 마음의 차이는 조금씩 있는 것 같아도 이 세 마음은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마음입니다. 바로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20절 말씀. 좋은 땅이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은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 종합해서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여러분들 세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일단 좋은 땅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듣고 받아. 이 말씀은 여러분들 헬라 원어로 파라데콘타인데 말씀을 사랑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곧 주님이에요. 말씀을 곧 주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지켜요. 주님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 누가 보면 이 말씀을 인내로 결신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 사람에게 다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좋은 땅이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좋은 땅이 되게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땅이 스스로 자기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갈아엎고 스스로를 돌을 돌려내고 스스로 가시떨기 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똑같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땅 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땅을 좋게 만드는 건 바로 누구죠?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 같은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는 건 나 자신이 아닙니다. 바로 농부세요. 농부가 스스로 돌을 골라내주고 땅을 갈아엎어주고 가시떨기를 쳐주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농부는 바로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밭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내 마음을 다스려주고 변화시키기를 구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여, 내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세요. 기경해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첫 번째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말씀 순종해서 말씀이 내게 열매를 맺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정말 설교 한 편 할 수 있을 만큼 너무도 귀한 말씀인데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시향의 성도님들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해요. 26절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더니.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죠?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걸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면 내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하게 되잖아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이 왕된 가정이 됩니다. 아멘. 내 모든 가족들 다 예수님 왕으로 믿게 되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교회에 주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어요. 이 성남의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게 돼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열매이지만 병이 치유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도 하나가 뭐냐?
왕이신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여기서 씨는 바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성도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랬죠. 이 씨는 바로 말씀을 의미해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 씨는 생명력이 있거든요. 아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받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강조했다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할 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게 이 말씀, 복음, 거기는 생명이 있어요. 하필이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씨 뿌리는 비유에 비했을까요? 씨에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반드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경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순종했어요. 기도하라, 전도하라, 사랑만 하라. 정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당장 열매는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겨자씨를 비했어요. 겨자씨는 그 당시에 가장 작은 씨예요. 제가 겨자씨 실제로 봤는데 볼펜으로 점 하나 딱 찍은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겨자씨가 크면요 한 2m, 3m 정도의 나무가 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했을까요? 성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임하게 되잖아요. 나에게만 임하지 않아요.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였다가 가장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주님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오직 순종만 계속하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순종한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와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조금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저희들이 지금 부활절 생명구원 축제 앞두고 우리들은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 전도하러 하는데요, 가정만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요, 내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내 가정에 예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이 왕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은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냐? 단순합니다. 주님이신 말씀대로 가족들의 생명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가족들의 생명권을 위해서 가족들에게 오직 사랑만 해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순종한 말씀은, 기도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처음에는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충실한 곡식이 돼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내 모든 가족들 예수님이 왕된 가정으로 반드시 하나님 나라 열매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거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반드시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세요. 근데 그만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이 큰 광풍이 여러분들 헬라 원어로 보면 메갈레라 그래요. 메가톤급 풍랑이에요. 거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큰 폭풍을 만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래요? 예수님, 이러다 우리 죽겠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그래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다 각자 나만의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도 나만의 풍랑을 만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줌 같은 풍랑을 만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살다가 풍랑을 만날 때, 큰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을 잠잠케 하세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지 않으니까 예수님 잠자고 있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하셨죠. 이건 바로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일하지 못하세요. 성경적인 근거 말씀드릴까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큰 풍랑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내 힘과 노력으로 풍랑, 또 어부 출신이라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안 돼요. 여긴 예수님 깨워요. 여러분도 풍랑 만났을 때 예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 마치 제자들이 배에서 예수님과 함께 탔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 안에 계세요. 예수님을 기도로 깨우세요. 두 번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지만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깨운 거는 잘한 거지만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성도님들 보세요. 인간들 생각할 때 제자들 두려워할 만하잖아요. 두려워할 만하잖아요. 큰 풍랑 만나서 배 안까지 물이 들어 이러다 죽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도 주님 같은 문제 만나면 주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두려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런 제자들을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그래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풍랑을 만드시고 풍랑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만약에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없었다면 풍랑이 제자들을 덮쳤을 때 제자들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풍랑 다스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당연히 자기들은 풍랑 때문에 죽을 수 있겠죠. 죽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 옆에 지금 누가 계세요? 풍랑을 한마디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풍랑을 다스리시는.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왕이신 걸 봤어요.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아무리 큰 풍랑이 그 제자들이 탄 배를 덮친다 할지라도 풍랑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있는 그 배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게요. 여러분, 큰 풍랑 만날 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죽을 것 같아서 나 살려주세요, 나 이러다 죽겠어요,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큰 풍랑 만났습니다. 지금 내 삶에 풍랑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큰 풍랑이 있습니다. 병으로, 물질로, 사람과의 관계로 여러 문제 풍랑을 만났습니다. 주님,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 내 삶에 일어난 이 풍랑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능히 다스리십니다. 그 풍랑을 다스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풍랑을 잠잠케 해주세요. 바로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제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큰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염려하고 두렵지만 주님은 저를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큰 병입니다. 병원에서 고치기 어렵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제가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정말 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그 풍랑을 내가 다스린다. 그 풍랑보다 내가 훨씬 더 크다. 내 한마디 말이면, 내 뜻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죠. 나의 뜻이기만 하면 모든 풍랑은 내가 다 잠재운다. 그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염려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며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풍랑을 다스려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시간관계상 정말 간단히 말씀을 전하려고 힘썼긴 했지만요, 정말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성도님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하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왕이신 주님, 내 마음이 좋은 땅 되게 해주세요. 좋은 마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붙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함으로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서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는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왕이신 주님 기도합니다. 왕이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정말 왕이 주님, 주님께 말씀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 되게 하소서. 왕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받들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인내함으로 붙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2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 위해서,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바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순종한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한다 하셨사오니, 내가 주여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내 삶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왕이신 주님, 왕이신 주님 다스려 주소서. 다스려 주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주님 일하소서. 역사하소서. 왕이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기 위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순종한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하나님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진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전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39절 40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기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성도님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 임한 풍랑에 대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 누구를 바라보시자면 풍랑 바라보지 마시고 그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삶에 임한 이 풍랑은 예수님은 능히 다스리십니다. 잠잠케 하십니다. 내 삶에 임한 이 풍랑을 예수님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다스리시고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